이제 가정의 달, 오늘은 이제 끝으로 네 번째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이번 설교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애씀을 통해서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언젠가도 이 질문을 한번 제가 던진 적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화단을 잘 정원을 가꾸고 있어요. 그 정원을 망가뜨릴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정원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그냥 가서 꽃나무 다 꺾어버리고 발로 밟고 그러면 정원 망가집니다. 그렇죠? 아니면 삽으로 가서 막 다 퍼내면은 망가지죠. 그런데 정원을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제일 경제적인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가 강화에서 목회하면서 해보니까 내버려 두면은 2, 3개월만 지나면 이게 뭐가 꽃나무인지 뭐가 잡풀인지 몰라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우리 가정의 문제가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목양해 보니까 한 가정도 없어요. 다 문제가 조그만 거 작은 거 다 있어요. 큰 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해봤어. 그동안 여러 노력도 해봤어. 근데 안 됐어. 이제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 핑계 댈 게 많아요. 합리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그냥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유가 어땠든지 내버려 두면은 그 가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가지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민인 겁니다. 이게 고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여러분, 어떠한 핑계 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세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가문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그동안 노력해왔고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그러면 이런 가정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뭘까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이거 하면 변화됩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말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을 바꿔라. 말을 바꾸면 가정이 바뀝니다. 이것은 돈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 속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드러났는데 무엇이냐?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에 무엇이 맺히게 하셨다고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삶은 내가 들었던 많은 말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옛날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 우리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욕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아우, 우리 어머니께서 욕을 잘하셨어. 그냥 다 좋은데 육실할 놈, 뭐 실할 맞을 놈, 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정말? 호랑이가 물어갈로? 물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 정말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 그냥 그 한들을 욕으로 풀어내셨어. 우리 가정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그런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했어. 계속 그런 말 속에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들이 참 어려워요. 에? 말에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입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바꾸면 내 가정도 뭐 한다는 겁니까? 열매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바뀌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잠언 21절 있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입술에 달려.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이게 인생의 결과예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결과를 맛보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의 결과예요. 내가 들었던 말의 열매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말의 능력을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가정이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뭘 바꿔야 되는 겁니까? 말을 바꿔. 말만 바꿔도 가정이 확 달라져요. 정말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에요.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을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해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세 가지예요. 이걸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러운 거야. 악한 말이야. 막 화가 나는 말. 이런 것들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침묵해야 될 건 완전히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한 말을 하라. 그런데 이 선한 말은 어떤 말이냐?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선한 말인데 이 선한 말은 어떤 것이냐?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덕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덕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하지 않는 것은 하면 안 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을 듣는 사람에게 뭘 끼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쳐라. 받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래요, 맞아요. 도전을 받고 은혜를, 이 세 가지의 말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말만 하면 정말 가정이 바뀝니다. 이거는 제가 실천해 봐서 알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아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떠하든지 이제부터 이걸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무릇 악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해야 할 말을 비워내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침묵하라는 거야. 정말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악한 말이야. 상대방에게 상처가 돼. 이거 말하면 안 돼. 이걸 감지한다면 입 밖으로 대지 말고 뭐라고요? 침묵하라. 입을 다물라는 거야. 사람들의 말은, 제가 작년에 1월 연초부터 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설교를 했을 때 그래도 잠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말은 나를 닮아요. 왜요?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내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생긴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해요. 오, 그놈하게 생기셨는데, 오, 인지하시게 생겼는데. 아, 근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막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막 그게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 말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야. 만일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간다고 한다면 내 속에 쌓인 것이 많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말을 들어보면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 상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아픔을 겪지 않았어. 이런 분들은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입을 열면 그냥 그것만 나오는 거야. 선한 말이 나와. 그런데 입만 열면 독한 것이 나오고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삶에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 안에서 뭐가 많이 쌓인 것입니까? 악이 많이 쌓여, 한이 많이 쌓여, 아픔이 많이 쌓였어. 그래서 입을 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면은 말만 단속하면 안 돼요. 이유를 붙잡고 있어도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죠. 제가 바른 말 이런 것들 안 하려고 늘 이빨 사이에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빨 혀를 깨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냥 터져버리는 말이에요. 그냥 이게 와 그냥 쏟아지면은 힘든 거예요. 입만 단속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쌓인 것을 늘 바라보고 치유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돌이키려고 우리 교회에서는 FF 사역 그거 하는 거예요. 치유 사역을 왜 하느냐? 이거 되지 않으면 우리 크리스찬 생활 안 바꿔줘요. 속이 내면이 이게 바뀌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이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려면은 입을 단속하는 것도 단속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안에 쌓인 것들을 살펴야 해요. 쌓인 것들이 뭐가 있나?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입을 열면 힘들게 하는 원인이에요. 누굴 탓하겠어요? 우리가 그리 힘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인 걸.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면의 치료를 받고 이런 것들 다 시간이 걸릴 문제죠.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하여튼 이 악한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부터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럼 뭐가 있을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상처받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많이 있지만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것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집안 자랑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그냥 어떤 교우들, 우리 권사님 어떤 분의 오늘 참석하셨나? 그분도 만나기만 하면 자기 집안에 누가 현재 국회의원이고 뭐 어느 기업에서 뭘 하고 뭐 하면서 그냥 자기가 곧 풀려질 거고 뭐 10년째 듣고 있어 지금.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자꾸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집안 자랑을 하고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쌓여있는 게 뭐가 있는 겁니까? 그분 안에 쌓이는 게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어. 한이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야.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게 싫어서 미리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방어해. 그래서 자꾸
자기 집안 누가 있다 그러고 그냥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입에 붙어 있어요. 어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죠. 저랑 절친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입만 열면 자기 자랑. 나 그래서 그분이 만나자면 잘 안 거예요. 시간 없다고 안 만나. 왜 만나면 한 번 들으면 1000번 듣는 거야. 그냥 레퍼토리도 어찌 다르지 않은지 몰라. 좀 바꾸면 더 얼마나 좋을까. 그냥 똑같아. 날짜와 시간도 똑같아. 아주 그냥. 또 우리 어른들이 뭘 합니까? 자기가 과거에 못 먹고 살았던 거 버리고 계시나면서 6.25 하면서 그냥 입만 열면 나오는 거야. 입만 열면 나오는 거야. 그거요, 나에게는 소중한 문제예요. 왜? 내가 그런 삶을 겪었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꾸 부담이 돼요. 자꾸 그 사람과 멀리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서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으면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침묵하면 인격이 만들어진다. 따라합시다. 침묵하면 인격이 만들어진다. 그 아픈 것이 있어. 막 말하고 싶어. 근데 그걸 침묵하면, 내 안에서 그것을 인내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인내하면서 그 안에서 인격이 다듬어져요. 그래서 쏟아붓는 사람은 인격 다듬어지지 않아요. 자꾸 침묵을 훈련한 사람들은 거기서 인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입 밖에 쏟아붓지 말고 차라리 여러분의 인품을 만드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또 어떤 분들은 대화하다 보면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두리뭉술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처음에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둘러치기 했다가 비유해서 말했다가 핵심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아주 그냥 죽겠어. 답답해서 그냥. 아이고 주여. 왜 그분들은 하고 싶은 말을 못 할까요? 그분들 안에 뭐가 쌓여 있습니까? 그분들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인데 또 상처받을까, 그냥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눈치 보면서 말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두리뭉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럴 때에는 입을 닫는 게 낫습니다. 뭐라고요? 입을, 그리고 손 한번 잡아주고 정말 넉넉하게 바라봐주고, 상대방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정말 그게 가슴이 아프다면 오히려 침묵하며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훨씬 더 자기에게 소중하고 관계도 소중해요. 세 번째로,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일만 열면 자꾸 억울한 얘기, 내가 과거에 왜 나만 이러는 거요? 그러면서 또 남의 탓을 하고, 내가 부모님한테 공부를 내가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 어머님도 입만 열면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못 배웠다고. 그냥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이런 분들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 근데 돌아오는 것들은 유익이 아니라 그냥 손해야. 오히려 그냥 아픔이었어. 그래서 이제는 그러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그분이 그렇게 할 줄 알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은근히 기대해. 그러면 또 화가 나는 거야.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막 그러고. 속에서 억울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그런 분들의 노고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압니다.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만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버리고 그걸 가지고 그냥 해버리면은 오히려 관계만 끊어지고 가족들의 마음에 다쳐버려. 이제 아무 말도 못해. 오히려 그때마다 입을 콕 다물고 침묵할 때
인격이 형성될 줄 믿습니다. 존경받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서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은 자꾸 입 밖에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들은 곧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는 것들이야. 이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침묵될 때 애통하는 심령이 만들어지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부터 받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인품이 다듬어져 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인품과 주님과의 만남을 깊이 해나가야지 자꾸 입 밖에 내놓으면은 그것 때문에 인생 관계가 모두 흐트러지고 힘들어져. 특별히 오늘은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한 말씀 드립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우리는 적어진다 그러는데 젊으신 분들은 많아진대요. 이게 많아지는 게 답변이지. 왜요? 경험한 게 많아. 아는 게 많아. 그래서 그냥 자식들도 보면은 그냥 안쓰러워서 그냥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이 지금의 시대에 꼭 맞지 않아요. 진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도 그 훈련 많이 합니다. 입을 닫는 훈련을 많이 하세요. 입이 닫아질 때 인품이 형성됩니다. 눈빛이 아주 어지러지면서 행동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가 굉장히 넉넉해집니다. 자손들은 그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자꾸 해나가면서 거룩하게 늙고 축복해주는 어르신들로 나이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듣는 이를 피곤하게 하는 것부터 피해야 한다. 늙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잘못 중에는 말하기를 지나치게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젊은 사람들 앞일수록 조심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그 조심성은 존중의 수준으로까지 격상될 필요가 있다. 나이 든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과격하거나 불경스러운 말 한마디는 반듯한 사고를 갖춘 젊은이의 빈축을 살 뿐이다. 여러분, 18살, 20살 이상 되면 다 인격이에요. 이 자식이라고 해서 인격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이제 동등한 인격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식 취급하고 하대하면은 힘들어. 저도 우리 작은 아버님 소천하였습니다만 셋째 작은 아버님, 그분이 그냥 나이가 50, 60 됐는데도 조카들이 그런데도 그냥 하대하고 야 임마 주여,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인품이 중요해요. 입은 다물어질수록 인품은 다듬어져요. 깊은 인격으로 자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잘 닫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놀림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뭐냐?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데 그 선한 말의 기준이 뭐냐? 덕을 세우는 게 선한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가족들은 특별히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그냥 빨개뚱이서부터 시작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비밀들을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 그렇죠? 가족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조금 지금보다 젊었을 때 집안 어른 만났는데 우리 외삼촌이 저를 보더니 야 경부야 네가 목사야? 아이고야 네가 목사야? 우리 집안에 목사가 없으니까 야 네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산 줄 알아? 어떻게 살았는데요? 야 너는 4살까지 말을 못했어. 넌 아버지라는 걸 아부 불었어. 야 그런데 목사가 됐어. 이야 신기하다 신기해. 아니 나이 50이 넘어 그때 50이 넘어서 넘어가지고
아이 한 교회 가면 존경받는 사람인데 안양 그 집안에 가면 완전히 그냥 가족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또 가족들은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아, 만나면.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이 만나면요 참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자꾸 옳은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돼요. 농담을 섞어서 하든 뭘 하든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계란육을 꼭 뼈가 들어있는 말 한마디씩을 해야만 직성이 풀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말들은 들어보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따끔거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선한 말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야. 저도 우리 처가집 식구 만나면 아이고 정말 우리 처남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정말 나도 할 말이 많아. 그냥 입에서 근질근질. 왜 선한 말이라고 생각하냐?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선한 말이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듣는 사람 얼굴 확 굳어져, 태도가 확 바뀌어져, 관계가 깨져, 덕을 세우지 않아. 그러므로 이것은 선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옳고 그런 것을 선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들어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이건 하나만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할 때 보십시오. 꼭 우리는 교훈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눈빛이 강해지죠. 목소리 강해 톤이 올라옵니다.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이 말 듣지 않으면 안 돼 이놈아 잘 들어 이런 태도로, 경직된 태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방은 부담스러워.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오, 말이 힘이 들어가요. 듣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아요. 본인도 알고 있거든.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 몰라서 그렇게 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냥 형제라고 그냥 한마디 해버리면은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집안 모임 안 가는 거야. 안 가. 뭐로 가? 가가지고 그리워지는데 보고 싶은데 또 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런 가족을 만들면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선한 말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야 되는데, 왜 그 기준은 나를 봐야 되는데 막 분노가 올라가고 화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가족끼니까 관계가 가까워. 처음 만난 사람 같으면은 서로 매너를 지키면서 관계를 생각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관계보다 목적이 우선이야. 그래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팍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평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아픔이 올라오고 이거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힘들어져요.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닙니다. 이제 크면 다른 성인들입니다. 그들은 존중받으셔요. 내 자식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아니죠. 더 존중해줘야 여러분, 우리 부모가 존경받는 줄 믿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맨날 공부만 열심히 하라 그러고 자녀들의 사정도 봐주지 않으면서 뭐라고 하면, 강요하면 그거 다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와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가족들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덕이 더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 한마디라도 자녀들이 듣고 실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소리 지르고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말 한 말 할수록 관계는 더 깨져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모여서 좋은 모임으로 끝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게 좋은 모임이 아닐 때는 그다음부터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상한 것이 추석이 되고 구정이 되면 또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또 보고 싶어. 아, 왼수들인데 또 보고 싶어. 이게 가족이에요. 왜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그 가족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소속감을 찾고 위로를 받고, 그래도 가족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또 찾는데, 또 찾아오면 올수록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이제 나이 들어서 원수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공감의 대화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지. 다 이유가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사람 없어요.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지. 진정으로 품어줘야지. 그래서 사람의 변화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통제 언어를 통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부부관계도 보십시오. 명령한다고 됩니까? 아무리 저 아내들이 바가지를 긁어도 남편이 변화돼요? 안 해요.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봄낮이 되면은 왜 옷을 벗습니까? 옷을 벗지 말라도 옷을 벗잖아요. 왜 벗어요? 더우면 벗는 거야. 더우면 벗는 거야. 말이 필요 없어. 사랑받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덕이 되지 않는 말, 이거 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차라리 침묵 지키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시간이 많지 않군요.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뭘 끼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쳐라. 듣고 나면 말하는 사람을 존중해드리고 존경하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맞아요, 맞아, 그냥 가슴에 뜨뜻해지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아니, 취직할 줄 몰라서 취직 안 합니까? 결혼할 줄 몰라서 결혼 안 해요? 사정이 있어. 가슴 아프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살아가요. 그들에게 뭘 더 요구합니까?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이 은혜가 되는 말,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이 들으면 은혜가 됩니까? 자, 여러분, 제 설교를 늘 듣고 있는데, 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내용이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은혜가 받아요? 어떤 은혜가 받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아니면 제 간증 이야기를 들을 때 은혜 받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늘 나를 통과한 이야기예요. 내 안에서 걸러낸 이야기를 들을 때 은혜 받아요. 그죠? 성경에서 배운 이야기, 책에서 읽은 이야기, 누구에 들은 이야기, 요즘 이렇다더라, 그런 얘기 해봐야 다 껍데기예요.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내 삶에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대화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때 왜 은혜 받습니까? 나를 통과한 것들, 내 영혼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여러분, 제 설교 들을 때 여러분 그런 거 구분합니까? 못합니까? 다 알죠? 모른 척할 뿐이지 다 알아요.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그 말이 내 안에서 얼마나 고민되었던 거,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저는 계획 준비도 없이 갔는데 어떤 모임이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던 때인데 갑자기 저한테 민 목사님 나와서 좀 의견 좀 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오락에서 가긴 갔는데 그 주제를 깊이 내가 묵상하거나 내 삶 속에서 그걸 절실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가서 죄송합니다만은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깊은 숙고가 없었고 책도 읽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끝나고 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일부러 막 찾아와가지고는 그래서 은혜 받았대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아는 척하지 않아서 그 은혜 받았대요. 은혜라는 것은 내 안을 통과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경험된 것들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된 것들이 나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녀들이 듣고 싶어서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면 은혜가 끼치지 않아. 그러면 뭐라고요? 그냥 알고 있는 정도면, 정보 정도면은 그거 전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입을 뚝 까물고 기도해 주며
손을 잡아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김유나 씨가 쓴 말그릇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이제 곧 40대를 맞이한다. 이제 내 말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 어느덧 아이 둘의 엄마가 되었다. 이제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을 담아내고 위로하고 손잡아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첫째 아들은 이 책을 쓰는 동안 5살이 되었다. 위험한 장난이 부쩍 늘었고 고집도 세졌다. 얼마 전 동생을 맞이해서 그런지 감정 기복도 심해졌다. 그런 아들과 침대에 나란히 누워 나는 이렇게 속삭였다. 아들, 엄마는 네가 장난칠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해.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다. 엄마 고마워.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다. 솔직히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인가 라고도 의문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의 눈빛은 반짝 떴고 그는 진심으로 안도하고 행복해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아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구나. 내가 언젠가 사라져도 그 말은 아들의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내 말이 누군가의 가슴속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갑작스럽게 숙연해지기 시작했고 내가 하는 말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아이가 세상에서 넘어질 때마다 내가 한 말을 꺼내서 생각한다면 내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내 남편에게, 엄마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매번 쏟아내는 말은 공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땅에 떨어져 어딘가에서 뿌리를 내리고 크는 것처럼 누군가의 영혼과 가슴 속에서 이게 크고 있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만일 그 말이 축복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그 말의 열매대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저주의 말이거나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심판받을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말을 바꾸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어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침묵을 흘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합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변화합니다. 어떤 자녀라도 변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